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 지구에서 내 음성을 가지고 찬양을 불러드릴 수 있는 이 순간, 주님, 살았다는 의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사건들을 추억해보는 이 시간, 저마다의 자신감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결코 잊을 수 없음을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제도 이렇게 저렇게 삐뚤어진 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는 것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내재케 하셨으니 성령의 요구를 따라 주님의 선한 뜻을 표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참았어요. 주님 때문에 희생할 수 있었어요. 주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어요. 라는 자그마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날이 얼마쯤 남았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영생이라는 공간 안에서 육체를 초월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님, 우리들의 영혼 각자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함을 허락한 좋은 자녀들을 통하여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각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무거운 짐이 된다면 죄를 져서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허물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노출된 부끄러움, 모습된 무거운 것이 아니다. 정말 예수인의 무거움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성령이 내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그 실존에 대해 내가 얼마만큼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나에 대해 살아있는 분으로서 어떤 감동, 감화를 일으키실 수는 현존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맞대응해서 나도 살아있음을 증명해 드릴 수 있는 현존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성급히 말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뭔가 남의 사정을 몰라줬던 것에 대하여 조금은 인색한 자기를 발견하고 부끄럽고 또 어떻게 하다 거짓말 한마디를 하면 그게 짐이 되고,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이다, 무겁다, 깨름직하다, 상쾌하지가 않다 이런 감각을 하지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제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우린 둔감하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었다, 잠재에 들어섰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시간 속에 있었을까? 의식이 살아 하나님을 향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게 나와 여러분이 성령이 존재하는 현존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당신의 공간 안에 넣고 함께 살고 있는 영생이라는 이 공간의 의미의 실존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렇게 살면서 보게 되면 굿이나 하는 것처럼 내게 어떤 감동감이 크게 오면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잔잔해, 아무런 기식도 크게 느낄 수 없어.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자기 감정이 앞서서 아우 답답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요새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자기의 감정 감각으로 자기의 믿음을 측정하는
아주 연약한 심판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라도 잘하고 잘못함을 떠나 성령이 존재한다는 이 실존에 대하여 실감하느냐? 이야, 주께서 들으셨을 것이다. 주께서 보셨을 것이다. 이런 감각. 그래서 주님, 내 이런 모습을 보셨죠.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성령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움츠리셨습니까? 이렇게 생존 속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현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감각하고 살아야 정말 의인이었도다. 그는 참으로 의인이었도다. 주님은 욥도 의인이라 하시고 에녹도 의인이라 하시고 노아도 의인이라 하시고 이렇게 의인이라 참으로 그는 의인이었도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비가 잠깐 되어줬던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의롭다는 게 뭐냐?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냐? 아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사실이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거지. 나를 개별적으로 떼어놓으면 한 군데도 의로운 게 없어요. 의로우신 주의 성령과 내 영혼이 지정의를 맞대고 한 인격체를 품 있게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의인이에요.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나는 개망난이에요. 생각도 내 맛대로 조절하고 사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욕심 많아서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존재하시니까 성령이 들으실까 봐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성령이 보고 계실까 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죠. 여러분을 만난 나는 가끔 나는 흩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혼자 있을 때 나는 조금 지독합니다. 내 자세를 지금 누가 견해? 우리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그분과 내가 같이 있다. 어디에? 영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실존 속에 같이 있다. 여러분, 나는 함부로 지금은 조금 흩어졌지만 다리 한 번은 못 뻗어봤어요. 주님이 보시니까 무엇 하나가 엉클어지면 그거 하나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주님이 보시니까 그분의 생존이 내 생존보다 월등해. 그래서 나는 어느 날 주님 앞에서 나는 꼼짝할 수 없어요. 나보다 당신이 더 보는 게 정확하고 생각하는 게 정확하고 모든 삶의 일거일동의 행동 표현이 나보다 당신의 생존이 아주 월등하기 때문에 그 생존을 속여가면서 내 생존을 갖다가 밝히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생존 속에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이 말할 수 있는 것, 같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이 쉴 수 있는 것, 같이 행동하여 걸어갈 수 있고, 이렇게 삶 전체가 성령 받았다 한다면 성령과 일치를 이루고 사는 것을 수업받는 게 우리들의 현재 육체의 삶이에요. 그래서 육체도 귀해요. 이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순복해주고 함께 가면서 기뻐해주고 어느 사건 앞에 넘치도록 찬양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혼자 아무도 없는 방에서 곡조가 맞든 안 맞든 주님을 향한 이 애정 깊은 마음으로 내 표현을 다 해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 영혼을 다한 한 곡을 부르고 나도 그 여운이 감격이 되어가지고 주님 그냥 이 공간이 그분의 생존으로 꽉 차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사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떨어뜨려 놓고 내가 기쁘면 잘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만족하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나라는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해야 주님도 편안하고
내가 기쁘면 주님도 기쁜 것 같고 내가 충만하면 주님도 충만한 것 같은 거예요. 이러한 착각, 그런 결국 누구냐? 순위가 바뀌었어요. 주님과 내가 바뀌었어요. 예수 안 믿을 때도 내가 주관자야. 예수 믿고도 내가 주관자가 됐다면 구원받은 순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주관자시죠. 그리고 나를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다스려주는 내 육체의 주관자죠. 합의된 주관자. 그리스도와 내가 합의했어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성령과 내가 언약을 했어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된 언약을 가지고 합의된 인격체를 가지고 성령의 존재하심을 드러낸다. 야, 내가 어떻게 그때 그렇게 마침 맞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성령께서 하신 거야. 내가 어떻게 그때 그렇게 딱 맞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야, 이건 주님의 지혜야. 이런 삶을 살으라는 거야. 내 삶의 움직임이 그분의 충만이야. 아,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잘 수 없었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바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던 거예요. 이렇게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을 주님과 관계된 삶으로 표현하면 성령은 충만하지 말래도 충만하신 거예요. 육체를 가진 성도가 이렇게 시도해 오게 되면 성령은 몇 배나 더 시도를 해 주시죠. 나는 1개를 부렸는데 성령은 10개를 축복하시죠. 나는 결국 10의 1조를 드렸는데 그분은 10의 9조를 주시죠. 이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냥 종교 생활에 기도라도 하고 철회라도 하고 금식이라도 하고 막 이래야 성령 충만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건 감정만 잠깐 부풀려주는 연습일 뿐이다. 내 감정, 불행, 행복, 관심 없어요. 아픔, 슬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나만 겪는 거라면 억울하지만 인류는 아담 이후로 다 동일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무언가 부족함 때문에 안달을 하게 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충만으로 바꿔 채웠다는 거예요. 불행이 있어서 주님이 너무 귀했다. 예수만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약점이 있어서 주님의 이러이러한 속성을 난 사랑하고 싶었다. 이렇게 내 미약한 약점들이 발견되면서 아무리 성경 읽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는 뭐 큐티를 하고 막 그래. 해봐라. 조금 지나가봐라. 만성되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 성령이 역사를 해주셔야지. 그분이 일을 해주셔야지. 우리는 그분의 의식 속에 있다가 조금 뭔가 주님 앞에 나를 비춰드리고 싶을 때 시도를 하죠. 내 시도는 아까도 말대로 하나야. 그분의 시도는 10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연약성에 제한을 두고 성령 충만하고 못한 게 내 탓이라고만 착하지 마라. 내 탓은 그 성령의 반응을 잘 모른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다가고 한 달이 다가고 또 한 달이 이렇게 밀고 들어왔어요. 지난달보다 이달은 조금 더 내 육체를 침묵적으로, 지난달보다 이달은 조금 더 내 가정 안에서 선행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선행을 할까? 상대는 어떤 것도 놓고 그 사람을 놓고 기대하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하는 것뿐이야. 그렇게 서로가 아주 비밀스러운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 상대의 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로 충만을 채울 수 있도록 해봐라. 그러면 아내를 통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남편을 통하여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됐을 때 영혼은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충만해진다. 홀로 있는 짤막한 시간 얼마나 진지합니까, 여러분? 많은 장장한 시간을 기도를 많이 해서 시간을 소모해서 신령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반응에 빨리 응해드리는 거. 순간 똑딱하는 찰나를 순간 예. 이 성령의 사람은 움직임이 있어요, 영혼 안에. 그래서 남들과 같이 못 들어. 같이 가는데 나만 들어. 내게 오신 성령은 내게 말하고 있죠. 다메섹 도성에서 다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만 그 찬란한 빛에 정복이 됐고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어요. 왜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해? 다른 사람들은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천둥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 정도로 지나갔어. 근데 확실하게 들렸죠. 나와 여러분이 각 동일하게 앉아서 기도를 했다고 해서 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최고 많이 들려요. 가슴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네. 사무엘아, 이렇게 불러서 음성이 귀를 들어가서 네, 이게 아니. 이 가슴에서. 베베야, 네. 가슴에서 들린다, 가슴에서. 네. 더 이상의 무엇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은 확인하고 싶은 거야.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예. 마음속에서 울려진 그분의 의식이 내 의식을 깨운다. 순간, 예, 동시에 알아듣는다. 그러므로 그분은 내가 깨어있음을 확인하시고 충만하시다. 그분은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아시고 아주 기분이 충만해 넘칩니다. 그 놀라운 반영이 나한테로 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다윗처럼 마음에 춤이 나옵니다. 5분이라도 3분이라도 1분이라도 나는 신과 함께 신의 감동에 의한 신의 춤을 추고 너무 좋아요, 주님. 이러한 것이 중단되면 무거운 짐이다. 육체도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 마음도 무거운 짐, 양심이 바르지 않으면 그 무거운 짐이잖아요. 성령께 가벼움이 되지 아니하면 내 자체가 무거운 덩어리야. 그럼 어떤 것도 안 되죠. 내가 무거운데 상대를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 많이 하라는 것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선행을 많이 하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 가슴을 뚫고 들어오신 구원이 확실히 있었잖아요. 말씀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들어오시면 내가 어떻게 변하는 건지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식이 살아있으면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버리냐. 무심코 앉았는데 말씀 한마디가 팍 지나가잖아요. 아, 나도 모르게 의식이 깨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근디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좌정된 거는 아니에요. 내 안에 내주하셔서 존재의식을 같이 느낄 수 있게 만난 관계는 아니에요. 외부에서 치고 간 것뿐이에요. 그래도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줬어도 무언가 좀 내가 어떤 반응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다든가 생각이 바뀐다든가 옹졸했던 내가 넓어진다든가 무언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밉지 않다든가 달라져. 성령이 겉으로만 치고 가도 그 반응은 사랑의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감각이 성령과 일치가 안 됐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누가 예수를 증명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증명이에요. 이제 삼매사님하고 피터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셨죠? 이번 수요일 목요일에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서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1대1로 2대1로 이렇게 서로 나누고 확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구원이 응용이 안 돼. 삶의 능력이 안 돼. 삶의 생명력이 안 돼. 이게 깊이 잠들었도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한 것처럼 깊이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놨다 할지라도 성령이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처럼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면 죽은 자예요. 나 옛날에 그거 다 경험해봤어. 나도 구원받고 좋아봤어. 아무런 소용없어요. 오늘이라는 날짜에 있어야 되죠. 오늘 성경은 한 시대가 바뀌어지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이 왕이었고 솔로몬이 왕이었고 르호보암이 4대째 왕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의 국가로 단일화되어 가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살다 보니까 지역상으로 나누어지게 돼서 북과 남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됐죠. 한쪽은 10지파가 갈 정도로 거의 한쪽은 2지파 위에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 상태의 모습 속에서 일처리가 되는 거예요. 다 여로보암도 르호보암도 두 사람이 좀 대표자가 나오는데 둘 중에 누구도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마지막 자기 영혼을 일으켜서 잠언이나 훌륭한 전도서를 썼다 할지라도 그의 사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준수함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완전히 우상 속의 사회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음은 비폐해졌고 하나님 믿으나 마나 똑같은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도 별 수 없고 안 믿는다고 해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눈으로 보고 느끼는 시청과 교육 속에서 이미 르호보암은 타락되어 있었어요.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하나의 그 여로보암도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집트로 갔다가 이와 같은 형태가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꿈틀거리면서 한 자리를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 굉장히 혼돈 속에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진리의 영이신 여호와의 영이 계명을 보낼 정도로 학식에 뛰어난 영이에요. 지혜에 뛰어난 영이에요. 10개의 계명을 그 당시에 그렇게 받아서 백성들에게 듣게 해주고 알게 해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지식이에요. 그러한 백성이 이제 3대를 거쳐 4대에 들어왔을 때에는 미신 단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으러 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런 식이었겠죠. 자 봅시다. 사건이 생기면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입 딱 다물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쉬워요 부르기. 주님 이 짤막한 말 한마디. 내가 지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경험이 없어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뭔가 나보다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부족을 토설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정상적인 국가로 이 백성을 끌어갈 수 있을까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주를 가슴에서 만났어. 내 이성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터치하셔서 들어오신 주의 성령으로 나도 알고 주님도 알았다는 거예요. 둘은 서로가 부딪혀졌던 첫 경험이 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탄생한. 난 늘 가끔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의인이에요. 그리스도로 내가 의인이 됐어요. 죄인의 망령된 생각과 행동으로 가지 않게 하소서. 의인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게 합당한 것인데 의인을 통하여 수치를 받으시면 아니 됩니다. 주님, 의인이라는 것, 내 스스로가 의인이라는 걸 보존하고 싶어. 의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증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삶과 말도 조심하는 것, 행동도 조심하는 것, 조금은 손해가 나도 주님이 기뻐하니까 하셔야 되는 것. 무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움직임 안에는 성령과 함께 사는 의미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옛날로 돌아가면 대문이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거의 다 열어놓고 살고 조금 넉넉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시골 가면 나무 빗장으로 있었어요. 이제 아파트가 생기고 그러니까 닫고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 관계가 삭막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타인이 들어와서 이 집에 하루를 묵고 간다는 건 짐덩어리예요. 옛날에는 사돈의 팔촌까지 서울에서 산다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삐집고 들어와서 하룻밤을 자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밉지 않았잖아요. 당연히 어서 들어오라 그러고 아마 10집 중에 8집은 대환영을 해주고 밥도 한 끼 먹여주고 자다 가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0집에 한 집도 안 되죠. 자고 간다고 한다면 민폐야, 민폐. 민폐를 끼치기 싫어해. 그래서 민폐라고 밀고 들어오는 것도 용납이 안 돼. 내가 우리 드보라님한테 하나 책망을 받고 바뀌어진 게 있어요. 당신은 교만해. 왜? 왜 사람들에게 줄 줄만 알고 받을 줄을 몰라? 받을 줄 알아야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의미가 살아나는 건데 왜 받지는 않고 주기만 해? 이건 교만 아니야? 그렇게 한번 나를 찔른 적이 있어요.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라. 당당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헌금상을도 하게끔 가르치려는 거예요. 한 번도 난 그런 걸 안 해봤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성도가 선물이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돈 몇 푼이 아니야.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같이 소통하고 하늘과 땅을 일치시키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받은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헌물이고 사람이 헌금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사람 하나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그것으로 좋게.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아. 100년 사는 동안에 준들을 얼마나 좋지까지게. 예? 남을 살핀다고 해도 몇 푼어치나 살피겠냐고. 다 자기 욕심 채리고 하는 거지. 뭘 얼마나 내가 헌신을 해요. 근데 아주 냉정하게 어느 날 안색이 변해가지고 당신은 교만해. 줄 줄만 알지 왜 받을 줄 몰라. 그때부터 받는 게 참 쑥스럽고 어려웠는데 그냥 죽지 못해 몇 번을 받았더니 지금은 익숙해. 잘 받아 아주 그냥. 나 주는 거예요? 고맙죠? 이렇게 뻔뻔스러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원장님, 나 원장님한테 배운 것 지금도 잊지 않았습니다. 뭔데요? 그 목사님이에요.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인,
예수인다워야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해준 말이 평생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난 이후로 나는 예수인. 어디를 가나 나는 예수인. 예수인다워야 예수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한 게 자기 지금 목회석을 하는데 계속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우린 예수인이죠. 오늘 이렇게 됐을 때 문제의 상황이 복잡해지고 좌를 선택해야 될지 오른발을 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여쭙고 그분을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이 거듭난 영혼 안에는 성령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관통된 통로 속에서 의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물어보고 노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보고 점점 망해져 간다는 것이 뒤에 나오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똑같은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을 놓고 왜 르호보암 쪽에 관심을 가지셨느냐 이거예요. 왜? 거기는 다윗의 혈통이 정확해.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개차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르호보암 쪽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은 다윗과의 언약을 실수하지 아니하시려고. 인간 같지 않으셔서 인생들은 잘해주면 홀딱반하고 안 해주면 배반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니 또한 언약을 맺은 사실에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시니 말로 실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다윗과의 맺은 언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하나님은 상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지전능 아닐까? 상대가 잘하니까, 상대가 능력이 있으니까, 상대가 내가 유익하니까 그래서 상대를 필요로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성령의 어떤 감지도 없고 르호보암의 여로보암이나 똑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지 아니했다. 언약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행동이 변화되면 똑같아. 그런데 왜 안 떠나느냐 주님이. 하나님이 바보처럼 10년 전에도 쫓아오셨어요. 10년 후에도 또 쫓아와. 바보처럼. 왜?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 있었기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부활까지 하시고 승천해 오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을 떠날 수 없었던 언약을 무효로 놓을 수 없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거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난 이런 내용이 성경을 보다 나오면 너무 멋있다. 시 23편을 읽다가 옛날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이거 크게 떠진 거예요. 그렇지. 인간 나 하나 때문에 손해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실존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살아서 움직였어요. 한동안 나와 상관없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가 조금 잘해서 기분 좋아서, 내가 조금 못해서 서운해서 이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내가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했다는 대가로 내가 지금 기도를 소홀히 했더니 내가 목말라, 그 대가야? 이런 것이 아니야. 이렇게 천박한 논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하나님은 변경할 수 없으시니,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으시니, 당신이 계획한 대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당신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고 나와요. 2절, 그죠? 내 영혼 소생,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증명이 확실해도 안 믿는데, 증명까지 안 해주시면 피조물들이 굴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생각하사 주님은 르호보암에 대한 그 나라를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부터 쫙 끼어져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는 둘 다 아무것도 아니다. 목석이다. 오히려 목석만도 못해. 다른 신으로 음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다윗과의 언약을 준수하기 위해 거기에 마음을 품으시고 이스라엘 두 민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영원한 언약이 들었습니다. 나 위에 십자가를 지신 구원의 언약의 증표가 들어 있습니다. 인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거짓되거나 악한 것은 행하지 않도록 인격의 성령을 부으셔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자신이 실천하십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도에 들어오셔서 나를 건드리심으로 감격하죠. 내가 하나를 던질 때 주님은 10개로 나를 보상하시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충만한 이자가 돌아오죠. 현실에서는 아주 작지만 주의 나라 갔을 때 지금 여기서는 실감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100년 안에 여러분들이 다 세상 들 것인데 거기 갔을 때 내가 사기꾼이었는지 아닌지 증명해 드릴게요. 스스로가 압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에 대해 찬발 더 조금만 움직일 걸. 조금만 더 움직여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또한 성령의 역사를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둔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생, 누구도 보상할 수 없는 영생. 그것이 너무 확실하고 그 나라에서 영의 의식으로만 존재하는 그곳에서 얼마만큼의 예수 그리스도를 흡수할 수 있느냐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에 비준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예수님 영접하고 이 거부하는 육체를 가지고 얼마만큼 순종하고 얼마만큼 존중하고 얼마만큼 경외했느냐로 그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적 조화를 다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나는 바울이 50이라면 난 10도 안 되잖아요. 네. 얼마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난 자랑한다. 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자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어려운 핍박과 순교를 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확실한 보상. 너무 충만한 것. 그런데 우리도 못지않게 믿지 않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이러한 자그마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희생자를 많이 내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가 예수 믿도록 권해줬을 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거부하지 않은 걸 엄청 주님이 좋아하시죠. 그 선택한 것만 하나 갖고도 주님은 마음이 찢어져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나를 선택할 수 있었니? 그건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놓고도 우리한테 던져주지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르호보암을 기억해 하셨던 것처럼 나는 자격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주님의 지팡이가 기름을 머리에 바르게 하시고, 이러한 내용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나라 가면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놀래요. 육체의 장애물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흡수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육체를 정복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지요. 자,